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모든 강력을 파는,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아멘.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이름 예수, 주님 이름, 그 이름 가운데 치유가 있고 구원이 있음을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임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4장 3절로 9절 한 절씩 보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도로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도로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집 앞에 주말 농장이 있어서 이렇게 지나다가 보면은 자꾸 보게 돼요. 뭐가 열렸나 보게 되는데 여러 가지 채소가 탐스럽게 매달려 있더라고요. 이제 점점 더 커지겠죠. 그런 걸 보면서 수확의 계절이 돌아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면 주말 농장은 조건이 같은 땅에 구역만 나눠서 분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열매들은 가꾸는 사람이 얼마나 정성을 들였냐에 따라서 그 수확의 결실은 달라지게 됩니다. 토양이 같다는 거죠. 같은 조건이에요.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 말씀을 전하시는데 같은 씨를 뿌리지만 때로는 그 씨가 길가에 뿌려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또 가시떨기에 떨어져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되는데 도로는 좋은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기도 한다는 말씀을 하시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좋은 얘기 같긴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설명을 안 해주니까 이게 뭔 말인가 그렇게 답답해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친절하지 않으셨어요. 설명을 안 해주시고 한적한 곳으로 옮겼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따로 계실 때 제자들과 몇 사람들에게만 그 비유의 말씀을 풀어서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농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말씀이 나는 씨를 뿌릴 때 주말 농장 같은 그런 동일한 조건의 토양에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다른 다양한 곳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며 그것에 대하여 하나씩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길가에 뿌려진 씨.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바로 사탄에게 그 말씀을 빼앗겨버리는 그런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삶에 적용되어야 하는데 바람이 불거나 공중의 새나 각종 짐승들이 먹어버려서 땅에 심기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안타까운 그 기사를 보았습니다. 안타깝다기보다는 화가 난다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가벼운 차량 접촉 사고가 났는데 범퍼만 살짝 긁힌 정도. 그런데 피해자가 차에 타고 있던 아이들과 함께 한방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 정도의 사고는 아닐 것이라 생각해서 대인 보상은 청구를 안 해도 될 것이다 생각한 이 가해자가 그때 일을 생각해 보니까 차에서 내린 아이들 뭐 티셔츠에 이렇게 써 있었던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공공교회, 땡땡교회. 그리고 자기 아이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그런 아이들이었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날 사고가 난 날 교회 수련회를 가던 중이었던지 나중에 보니까 교회 수련회에 가서 제트스키도 타고 엄청 잘 놀았던 것이에요. 그 사진이 이제 올라온 거예요. 자기 자녀들과 같은 학교 아이니까 이렇게 어떻게 찾다 보니까 그렇게 올린 사진이 보여졌어요. 그리고 나서 3일 후에나 한방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가해자가 신고를 하게 되고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고 결국은 병원비와 고소비용까지 그 사람들이 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교통사고를 당하면 이렇게 목을 잡고 내리잖아요. 돈 벌었다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험금을 타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 타는데 교통사고는 며칠 지나봐야 안다더라. 이렇게 옆에서 부추기면 나도 그래야 하나 싶고 그렇게 못하는 자신이 바보 같기도 하고 이게 현실이에요. 정당한 보상이나 대가를 요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럴듯하게 다가오는 그런 사탄의 꿰매에 당하지 말라는 것이고
당연하게 손잡지 말라는 그런 말입니다. 화가 났어요. 이 기사를 보면서 창피했어요. 왜 그랬을까? 결국은 옆에서 말하는 것들에 넘어간 거죠.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근데 오늘 말씀처럼 그 말씀은 뿌려졌는데 길가에 뿌려진 씨 같아서 주위에서 이렇게 채가기도 하고 그 말씀이 깊이 심겨지지 않고 사탄의 달콤한 속임수에 약간의 흔들림에도 넘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이런 선택으로 인하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게 만들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은 적지 않습니다.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만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아킬레스건 같은 그런 것을 건드려서 넘어뜨리려 합니다. 네가 변할 수 있냐? 너 같은 사람이. 이러한 계속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역시 나는 안 되지. 그럼 그렇지 뭐 남들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동안 살아왔던 대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정감 없는 길가에 뿌려진 씨같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고 사탄에게 쉽게 빼앗겨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자신이 어느 곳에 이런 부류인 것 같아 생각하면서 떠올리고 반성을 해도 좋겠어요. 아니면은 나는 넘어갔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어. 이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돌밭에 뿌려진 씨.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듣지만 말씀이 그들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 말씀 때문에 다가오는 환난이나 박해를 받으면 곧바로 걸려 넘어지는 그런 자들을 가리킵니다. 말씀을 듣고 기쁨이 있었어요. 항상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려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외부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게 되니 지켜야 할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손해보는 것 같고 예전에는 몰랐는데 불리한 게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 때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자주 얘기 나누잖아요. 그러지 마라, 조심해라. 이렇게 잔소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우리 하나님 말씀,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지킬 것은 지키고 열어줄 것은 열어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살려니까 공격이 들어오고 고난으로 다가올 때 조금만 힘들어도 인내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여서 흔들려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며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담대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은빛 식구들은 영상 문화 속에서 일하고 있고 그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계속 그런 사람을 만나잖아요.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 제작 과정들이 쉽지 않다는 것,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 제작 과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얽혀 있잖아요. 투자자, 제작자, 배급사, 매니지먼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여가 되어서 지분, 그리고 역할, 이런 것에 의해서 힘의 흐름이 흘러가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의례적으로 촬영에 앞서 고사를 지내잖아요. 무탈하고 대박나게 해달라고 누구한테 부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러니하게 최첨단 산업의 현장에서 이런 미신적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이런 흐름 앞에 분위기에 따라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부하는 것들이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아는 젊은 영화 감독이 하나 있는데 신앙인입니다. 자신이 연출을 맡은 영화를 앞두고 고사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겠다고 제작사에게 그런 조건을 걸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용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유명한 감독쯤 된다면 모를까 젊은 감독, 그 감독이 이렇게 용기를 낸다는 것은 그것을 포기해도 된다는 그런 각오가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세상의 문화대로 흘러가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용기 있는 신앙 양심의 선포를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세상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격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유난을 떨더라. 안 좋은 소리를 퍼뜨리고 그렇게 색깔이 다른 그룹의 공격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은 당연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애매한 공격, 애매한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용기 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분위기에 따라서 내가 이러면 이거 잘릴 텐데, 손해볼 텐데 이럴 수도 있는 것이죠. 요즘 방송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연예인들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지난 파리 올림픽 때 탁구 여자 국가대표팀이 동메달을 땄어요.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들이 TV 화면에 나왔어요. 그리고 유튜브에도 그 짤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손잡고 세계적으로 중계되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들. 뭉클하더라고, 참. 어쨌든 인식들도 많이 바뀌기도 하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립니다. 이런 고백은 당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혜롭게. 그 인사말에 인사자리에서 설교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우리들의 용어들을 쓸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지혜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으로 말씀이 다가왔던 그런 처음의 그 기쁨이 계속 되어지기를 바라는데 세상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다가 부딪히는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의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시련들 가운데 말씀이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세 번째,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 말씀을 듣긴 하지만 세상살이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욕심들이 말씀이 자라는 것을 막아버려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되는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물의 필요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말씀은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필요에 의해 여러 가지 유혹과 욕심으로 인하여 신앙이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너무 걱정이 많아요. 염려가 많아요. 또 욕심이 많아요. 할 게 너무 많아요. 맡기질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맡겨야 되는데 또 쥐고 있던 걸 내려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이러한 세상적인 염려의 그늘이 몰려오게 되면 햇볕을 받지 못하여 자라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가장 쉽게 사탄이 흔들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로 이 사탄은 그래, 너의 가장 약점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공격하는 그런 대상이 돼서 말씀이 들어오지만 그 말씀의 씨가 심겨지질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물질로 인하여 받게 되는 유혹들, 염려와 욕심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르고 지키긴 지켜야겠는데 나에게 유리한 부분만 적용하려 하기도 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아예 포기하게 되기도 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말씀이. 이거 지키기는 어려워요. 이렇게 하면은 바보처럼 사는 것이죠. 손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말씀 따라 살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파고들어서 사탄은 그래, 남들도 다 하는데 너 왜 못하니? 너보다 훌륭한 사람들, 더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해? 이러한 영적 싸움 가운데 넘어지는 일이 우리에게는 더 많을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던 가게 문을 닫고 선교를 떠났던 것, 당장의 염려와 손해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반응을 했을 때, 믿음으로 행동에 옮겼을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들을 보게 하셨던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현실적인 염려를 맡기고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는 하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이라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의 유혹을 받게 되는 현실 앞에 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가시덤불을 우리는 제거해야 합니다. 제거합시다. 그게 뭔지를 우리가 파악해야 하는 것이에요. 끝으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 이런 자들은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잘 받아들여서 그 결과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토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설교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상가 주차장에 주차된 차를 살짝 긁었는데 전화를 했더니 지금 예배 중이라 내려갈 수는 없고 그 정도 사고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이런 기사가 실렸던 것을 제가 봤어요. 우리가 정당하게 보상을 받을 것은 받아야 하겠지만 남들 다 하니까 의뢰 그래야지 안 하면 바보지 이러한 여러 가지 사탄의 그럴듯한 속임수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와 결정들로 인하여 열매를 맺게도 되고 맺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걸로 세상 사람들은 판단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거짓된 유혹의 손길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방송을 보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노출된 그런 신앙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어디든 노출되어 있는 공인들, 이런 신앙인들이 그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들 쉽지 않다는 그런 말입니다. 참 본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도 있고 반면에 독실한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주는 그런 말과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자신의 취미나 취향을 즐기는 것까지 뭐라 할 수는 없지만 그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신앙인의 모습이 잘못 비춰지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완벽할 수 없습니다. 또 그것만으로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거나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저런 사람들 때문에 나는 교회 안 가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업심여김을 받게 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함을 추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알고 봤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구나. 어쩐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런 모습이 전달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뭐 우리가 조심해도 어떨 땐 걸려 넘어지니까 이걸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이걸로 우리는 반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으로. 목회자들은 월요일이 쉬는 날이잖아요. 주일날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지난 월요일에 아내와 함께 영화를 보고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요즘 밥값이 너무 비싸니까 단품으로 먹는 것에 조금 더 보태서 무한 리필이나 뷔페를 그런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자유롭게 한 2시간 편하게 먹으면서 시원하게 있는 것들을 그래서 조금 더 보태서 이거 먹자 이렇게 해서 그날도 그런 선택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음식을 담고 있는데 저쪽에서 바퀴벌레 한 마리가 저에게 슬금슬금 기어오더라고요. 주위에 아무도 없었는데 저에게 다가와서 제가 발로 꼭 밟았어요. 저는 뭐 이런 거 잘 밟으니까 제 아내가 보면 이거 밥 못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원을 살짝 불러서 제가 지금 들어오자마자 이 바퀴벌레를 봤는데 밟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너무 죄송하다고 어디서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걸 보여줬더니 너무 죄송합니다. 이거 소독을 방역을 하는데도 이러네요. 그래서 뭐 직원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괜찮은데 제 아내가 이걸 보면은 밥을 못 먹어요. 지난번에도 먹다가 못 먹고 그냥 나온 적도 있어요. 이랬다는 거 보여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막 죄송하다고. 그리고 이제 그걸 치우고 나는 이제 음식을 떠서 먹었죠.
제 아내가 보면 못 먹으니까 나는 말 안 하고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얘기를 매니저에게 전달을 했는지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이 매니저 말이 식사하는데 가서 죄송하다고 인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또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기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그러려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닌데 이렇게 했더니 정말 감사하다고. 뭐 트집을 잡고 매니저 나오라 그래 이런 곳에서 이런 게 나와 막 소리 지르고 이 비싼 레스토랑에서 바퀴벌레가 나왔어 매니저 어딨어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나 봐요. 아니면 SNS에 올릴까 봐 이렇게 올려버리면 손해가 많으니까 그냥 죄송하다고 고맙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러고 식사값은 안 받겠습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고 한 게 아니다. 어쨌든 기분이 좀 상하려다가 그래도 감사하게 먹었고 우리에게는 즐거운 월요일 휴일을 보냈고 그래서 영화를 한 편 더 봤습니다. 2편을 봤습니다. 밤 10시까지 봤어요. 어쨌든 돈이 좀 굳었죠. 근데 그러려고 달려든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가진 게 전혀 아니었어요. 혹시 가졌다면 뭐 서비스 좀 줄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있었죠. 근데 그런 생각으로 그걸 목적으로 한 건 아닌데 그냥 말을 안 할까 하다가 하는 게 좋겠다 했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 저런 사람 많아. 트집 잡는 사람 아저씨들 많아. 이럴까 봐 보여줬고 그리고 내가 조용조용하게 나갔던 것들이 이렇게 전달이 잘 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좀 창피한 그런 일도 있었어요. 이런 고백도 해야 되겠어요. 몇 주 전에 월요일에 이것도 우리가 집사람하고 식당을 갔는데 아까 얘기한 것보다 한 단계 좀 낮은 저렴한 그런 패밀리 레스토랑을 가서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음료 무한리필 1인만 시켜서 컵 하나로 아내와 나눠 먹다가 직원에게 주의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민망하던지 얼마나 창피하던지 뭐 다른 지인하고 갔다면 인원수대로 주문을 했겠지만 부부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만 주문해서 컵 하나로 먹었어요. 나눠 먹고 당연하듯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동안에도 전혀 신경도 안 썼던 일인데 지적을 받으니까 창피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지 1인만 추가했으면 1인만 먹어야지. 근데 둘이 먹으면 잘못이지 이렇게 새삼 깨닫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 매니저가 지적을 안 했더라면 다음에도 당연하듯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사소한 것, 당연하듯 해왔던 그런 것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뭐 죄라고 생각 당연히 안 하고 너무 친숙하니까 참 묘하죠. 이렇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이런 실수들을 하게 돼요.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도덕적으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것만으로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거나 단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덕적이거나 율법적으로 부족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에 이렇게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화를 들었던 사람들 이래서 신앙이 저러면 안 되지 이렇게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만연해 있는 사탄의 속임수들, 만연해 있는 당연하듯 해왔던 것들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씨가 뿌려지고 같은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지만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탁월하시며 완전한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지난주 말씀에 기묘자, 모사라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분에게는 이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감히 범접할 수도 없는 그런 탁월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뿌려지는 그런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 하나님의 탁월함과 그런 완벽한 완전한 지혜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게 심겨진다면 우리는 이런 실수나 타협이나 잘못들 많이 안 할 수 있을 것이에요. 말씀이 아직 심겨지지 못하고 또 흔들리게 되고 잘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더 가깝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다시 붙들고 원인이 이거구나. 내가 약한 부분이 이거구나. 반성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서두에서 주말 농장에 그렇게 같은 토양에서 자라는 채소들은 가꾸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열매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씨를 뿌려주시는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다양한 상태의 환경이나 여건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데 길가에 여러 가지 생물들이 뿌려진 씨를 먹어버리기도 하고 하필 그 땅이 안반지대라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도 하고 주위에 다른 무성한 잡초들이 많아서 썩어지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씨는 이렇게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지만 더러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 열매로 그 땅이 좋은 땅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에요. 결국 그 나라에서는 판단은 우리의 열매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나. 빛 대신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통로의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 그 통로가 잘 보이도록 우리가 하는 것, 이것이 또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진정으로 너희가 어떤 열매를 맺었냐? 의의 열매를 맺었냐? 사랑의 열매를 맺었냐? 구원의 열매를 맺었냐? 이런 걸로 그 땅을 판단하시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 없는 나무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다 방법은 다르겠지만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산업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은 거부하는 것이고 이제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씨를 뿌려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며 맺혀진 열매로 그곳이 좋은 땅인지 아닌지 판단이 될 것이기에 비록 주위 환경과 여건이 좋지 않은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열매를 위하여 그 환경을 바꾸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어쩔 수 없지. 내 환경이 이런 걸 이 같은 핑계로 머물러 있지 말고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잘 심겨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비현실적인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씨를 뿌려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선물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수확의 때마다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먼저 거두어 드리고 그것으로 넉넉하게 흘러보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좋은 땅이 되도록 주변을 정리해야 합니다. 세상의 속임수에 향해 있던 그런 눈과 귀를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잡초를 제거하고 가시덩굴을 걷어내고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잘 심겨져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 인빛 식구들 머리 위에 또 주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사랑